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렵죠? 저 뭔 얘기야? 혹시 이혼으로 잘못 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화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교통사고가 나서 그랬다 혹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죽어가고 있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추해 보면 회당장, 쉽게 얘기하면 한 지역에, 뭐 천주교로 얘기하면 한 교구의 그 교구장이신 신부님, 회당으로 얘기하면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예배당의 목사님. 그러니까 그 위치가 굉장히 이렇게 좀 권위가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제게 마음속에 되게 부담이 되어졌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데 이 옥 목사님이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었대요. 장례식 때 영정 앞에 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 가족 사진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인 역할, 직업적인 역할, 이게 밖에서도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도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사장님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장님들도 집에 들어오면 사장님이잖아. 안 사셔서 잘 모르시죠? 그런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떤 딜레마를 겪게 되어질까? 이 12살 난 아이가 어떻게 죽음에까지 이르러 가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제가 오늘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화학 이론인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양이온이 음이온에게 영향을 주어요. 전파를 계속 보내요. 그러면서 음이온이 자라나서 그 음이온이 다시 양이온이 되어져서 다른 곳에 내 힘을 발휘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다시 얘기하면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또 다른 밑에 물로 흘려가야 되는 일, 그게 이온 결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정에서는 사실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부모가 지나치게 아주 양이온을 심하게 흘려보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왜?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런 부담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의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또 소망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잘하려고 애쓰는 거죠. 잘하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일 거다. 두 번째는 성과를 내야 된다.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막 시험을 막 그냥 잘 보려고 어떤 사람은 컨닝까지 해가면서 왜 성과를 내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동생의 영광도 가로채려고 하고 때로는 형의 영광도 가로채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또 이도저도 안 되면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무색하게 만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아마 오래된 분들은 제가 그 둘째 아들의 이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분이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덕망이 있는 그리고 꽤 큰 교회의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이유가 어찌됐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숨지기고 잘 살고 또 성과도 내려고 애를 쓰고 어쨌든 발밑 따라가지 못하지만 애를 쓰는데 둘째 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깡패짓을 하고 다니는. 얼마나 야단 맞았겠어요. 그 집안의 분위기를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선주목 후 충고. 못 알아들으셔서 할 수 없어요. 일단 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는 그런. 자, 여기서 이제 둘째 아들이 반항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항을 하냐면 밤새 술을 먹고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귀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끝나고 나갈 때 교회 마당에 누워서 자는 거죠. 막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반항하는 그 아들도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도 없고 자기 안에 내적인 공허들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쩌면 자기 정체성을 가르치지 않고 공허함만 남는 일들,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막 어떤 형태로든 애를 쓰다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나락에 빠져가는 건 아닐까. 저는 이 12살 나이, 왜 하필이면 12살일까? 뭐 실제로 12살이기도 했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아마 이제 반항이 시작되어지는 자기 정체성이 생겨지는 그런 시간. 그런데 나는 누구야? 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공허함들 때문에 애를 쓰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어졌어요. 죽음을 앞두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의 체면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딸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 제가 생각하면 뭐 이분이 기도의 능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안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갈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들이 싸웠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열심히 가르쳐도 엄마와 아들이 갈등을 일으켰으면 그 갈등은 제3자가 들어가야지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아버지가 이 딸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일들 고민하다가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어찌됐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주에 제가 하겠어요. 이건 좀 다른 사건이라 어찌됐든 가다가 지체하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49절에 보면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오늘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걱정이 뭘까요? 내가 하는 걱정, 그 걱정이 뭔지, 그리고 그 걱정으로부터 적어도 자신을 좀 분리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잠깐 막 공부를 되게 강조한 집에서 자랐어요. 장난감 숫자보다 사준 책의 숫자가 아마 50배는 많아요. 저는 지금도 가끔 마트에 가면 장난감을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그때 못 놀아가지고. 그때 못 놀아서. 그러니까 책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머니 친구들 뭐 혹은 아버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 아들이 뭐 몇 등 했어, 뭐 했어 막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내가 우리 부모님들의 간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자랑의 도구야? 이런. 제가 그때 생각하기는 그분들의 걱정은 내가 정말 잘 자라서 이 사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기를 원하셨던 걸까? 아니면 당신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혹시 우리가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나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분리시키셔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사회의 증인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시키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뭘 걱정해요? 이 자녀가 잘 될까? 이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될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과도한 것들을 요청하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좀 늦게 들어가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더 늦게 들어가잖아요. 또 뭐 여러 일이 있어서 밤늦게 들어가야 될 시간에 가끔은 초등학생들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때 있어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보면 다 생선 가게에 며칠 묵혀두었던 그 생선 눈을 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 지쳐서. 가끔 물어봐요. 야, 오늘 어디 갔다 오냐?
아유, 영어학원 갔어요. 그게 몇 번째냐? 세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이러는데 너 학원을 일주일에 몇 개 다니는데 9개요, 막 8개요 이러는데 아니 도대체 쟤네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려나. 정말 그 아이들에게 너희 자녀들이 자라서 좋은 대학에 가고 정말 좋은 사회인으로 발전되어지기를 원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 저는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걱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돼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에는 사실은 부모가 먼저 주님께 치료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 자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만 그 안에 내 욕심이 들어있다면 여러분들 그 부분들이 먼저 치료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믿기만 해라 라는 말.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걸까? 딸이 이 모든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찾게 될 것을 믿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죽음처럼 아주 막다른 길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도 일어설 것을 믿는 온전한 사회인이 되어질 것,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김진홍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도 읽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하셔서 인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더래요.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만들어낼 허구인 것 같고 허상인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어지고 안 나가게 되어지면서 뭐 자연스럽게 교회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다른 주님을 늘 모시게 되고 못 알아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술주자 주님도 모시고 뭐 이러면서 작은 어쨌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아주 막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막 돌아오면 그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 아들이 넷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인 이 김진홍 목사님 머리맡에 되면 꼭 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는 목사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지만 되게 마음이 불편하죠. 왜? 반항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막 오버히트를 하는데 등을 두드려지면서 아유 목사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하고 등을 두드려주는데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 술 깹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이 정도로 굉장히 방황을 하고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다가 10년 넘는 세월 어머니의 속을 그렇게 썩였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어찌됐든 유신헌법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아들은 찬 콘크리트에서 자는데 내가
안방에서 따뜻하게 잘 수 없다고 일부러 마루로 이불 들고 나오셔서 그 아들의 1년 4개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같이 고통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는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아들이 방황하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아이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성격도 불안전한 것 같고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절망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세워서 복된 자녀로 세워줄 것을 믿는 믿음, 믿기만 해라.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믿는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거죠. 용기를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 네가 그래도 나는 내가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을 믿어. 뭐 이런 용기를 주는 일들이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향해서 정말 믿음을 주었는가? 혹시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믿음이 아니라 용기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이야기, 또 비판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서 자녀들을 오히려 어지럽게 하고 길을 혼돈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용기를 주고 있는 내 한마디 한마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요즘에 더 이제 들지요. 자녀들이 다 커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혹독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그런 마음들은 내가 그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 아이를 신뢰하고 있는가? 질문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믿음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만큼 세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만큼 내가 넓은 가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죠. 창조되어졌다고 믿는 사람과 진화되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전혀 다른 이유는 창조되어졌다고 믿는 믿음은 전 세계를 바라보지만 진화되어졌다고 사는 사람은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에 집착하죠. 내가 좌편도 우편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더 넓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오른편만 오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왼편만 오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편협해서 반대의 상황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좌편과 우편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믿는 믿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신뢰하고 그들이 도와야 될 때 도와주는 거죠. 품 안에 안겨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일들. 그게 이혼 결합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아이가 죽었어요? 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잔다 그래요. 잘 때 울면 돼요?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옆에서 막 울고 통곡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주변에 과잉 반응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체를 모르잖아요. 진짜 중요한 실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다가가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스토리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가 그 안에 있잖아요. 저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데는 서로 간에 그런 스토리들이 같이 공유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진짜 놀라운 혁신적인 변화들이 생겨난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들이 공유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고 있는데 울어요. 자고 있는데 통곡해요.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거 외에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정말, 정말 그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그런 그 운동 경기를 이제 중계 방송 볼 때 특히 남자들이 그 축구 경기 보면서 그러잖아요. 저걸 못 넣어. 당신 같으면 넣겠어요? 못 넣어요. 여러분들 그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체력 훈련하고 기술 훈련만 하루에 8시간씩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공을 못 넣을 정도면 어려웠던 거야. 우리가 뭐 그 운동 경기를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는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요. 울고 통곡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직시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제가 오늘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가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공유하는 일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픈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understand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서 있다가 그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공유 결합이 잘 안 돼요. 왜?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이해해야만 되는데 오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misunderstand. 그러니까 understand를 안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녀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오기를 원하고
지시하게 되고 이런 일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으로 그가 누워있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가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결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의 그 아픈 자리로. 낮에 갑자기 어떤 분이 급하게 상담을 해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당분간의 단기적 처방을 얘기하고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신방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양문교에서 한번 이렇게 암을 앓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오시지 못했고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일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정말 뭐 살아났으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80% 죽어있는 상황.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얼굴에 그냥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집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예나 지금이나 담임 목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바쁜데 그 약속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그리고 약속을 하고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집에 계속 가고. 정말 놀라운 건요. 수요일 날쯤 갔는데 일어나더라고요. 목요일쯤 됐는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은 과일 깎아서 들고 나오더라고요. 뭐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렇죠. 들어가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분의 삶의 자리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스킨십을 한 거요? 아니요.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이제 생명으로 이끌 거야. 내가 너에게 도와줄 거야.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줘. 자녀들의 손을 잡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정말 힘들겠다 싶어서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었던 경험들이 언제였는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제 딸들이 다 나가 있어서 아들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요즘은 뽀뽀가 불가능해서 이제 제가 못하고 있는데 아마 큰아이가 30이 넘기 전까지도 이렇게 막 가끔 그냥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너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 아이의 손을 잡아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네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유 결합은 이런 것들입니다. 네가 이렇게 지금 죽어 있는 거 너의 아버지 탓이야. 네 환경 탓이야. 네가 소심한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손을 잡아줘. 그냥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려고 얘기하지 마세요. 상황이 바뀐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를 이해하고 손 잡아주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못하는 거 들추어내서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시험 보는 일에 익숙해져가지고 안 틀리려고 내가 모르는 거 자꾸 공부하는데 사실은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팀 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런데 변했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막 그런 소심한 약점 이런 것들이 변한 게 아니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엉뚱함을 담대함으로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말 잘하는 걸 설교의 능력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장점을 장점으로 더 강한 장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단점 막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씨름. 이 아이가 자고 있는데 손을 잡고 일으켜 아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 그 아이의 장점을 축복해 줘. 하나만 더. 네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난 너무 서운해.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어 주어서 감사해. 네.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래도 이 부모 밑에서 잘 있어 주는 것 감사해.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마음이 있죠.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게 막 믿어지지 않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바라보아줘서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주님 여전히 내가 죄짓고 함량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섰다면 이제 내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온 결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같이 이해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장점을 축복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다시 얘기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용기들을 북돋아 주어서 내가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격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